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묶인 삶을 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어릴 적에 꿈을 참 많이 꿨었습니다. 어떤 나중에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아니라 잘 때 꾸는 꿈을 많이 꿨었습니다. 지금은 꿈을 잘 꾸지를 않는데 특히 어렸을 적에 악당이나 귀신과 싸우는 꿈을 참 많이 꿨었어요. 언젠가 우리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제 축기 사역을 많이 하셨을 때 제 것을 많이 보았다고요. 꿈의 레퍼토리가 항상 비슷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뒤에서 귀신이 탁 하고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문으로 귀신 나타나면요, 누가 그 귀신과 대적할 싸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싸웁니다. 제가 대신 나가서 싸우는데요,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칼을 갖고서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표창을 던지면서 귀신과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비슷한 꿈을 참 많이 꿨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악몽이 있는데요, 그렇게 귀신을 싸우면 누가 이겼었을까요? 근데 신기했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귀신과 싸우면서 승리를 하면서 꿈을 깨곤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또 비슷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신이 탁 나타나는 거죠. 그때 싸우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제 손과 발이 제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과 싸우지 못하고 제가 당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악몽을 꾸고서 이제 깨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 손발이 묶여 있다면요, 지금 1회 또래만한 이제 7살짜리들이요 덤빈다고 해도 제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손발이 묶여 있다면 말이지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이죠.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끔 내 삶을 묶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아무리 큰 기업을 할지라도요, 자금이 묶이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돌아야 된다, 돈이 돌아야 되는 거죠. 요즘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물가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내 월급은 늘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0대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영끌족이라고 해서 30대 젊은 이제 사람들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힘들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제 이자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자 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이런 악순환 가운데에 한숨을 쉬는 젊은 세대가 많다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사회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경제상 속에 돈이 잘 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묶이는 순간 우리는요, 힘들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보다 더 우리는 중요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우리를 향하여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 돈이라는 물질에 묶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우리의 삶에 묶이는 문제가 더 사실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종려의 성이라 불리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리고를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마다 이제 이 에글론에게,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 한 끼 먹는 게 너무나 벅찬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입을 거둬들였어요. 100만 원이라는 수입을.
10만 원만 4개 떨어지고 90만 원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압박, 내가 에글론을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긴다는 압박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8절 지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요 지금 그들을 대적하신대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대적하실 수도 있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꼴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노력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없던 것,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힘들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이것이 이상한 거죠. 그거만큼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펼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평온했대요.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언제 평안해지고 언제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진짜 물가는 치솟지만 내가 돈이 수입이 그대로라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이요 내게 대해서는 묶일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손이 왜 묶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늘 내게 손을 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대적하십니다. 여기서 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인가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법을 따라야 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천국의 법, 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단순히 십계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채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든 행함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숭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내가 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악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손을 묶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요 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2층에 냉난방기를 바꿨죠. 처음 설치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따뜻하다 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근데 갑자기 냉난방기 잘 안 됐었죠. 온도도 안 올라가는데 막 뚝 꺼지고 그냥 막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막 껐다 켰다 계속 이러시면서 어떤 분은 툭툭 치기도 하시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쓴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유 돈 들여서 바꿔놨는데 지금 이게 뭐야? 라고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난방기를 설치할 때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잘 작동돼서 우리가 따뜻하게 식사할 수 있겠구나. 그게 작동이 안 돼서 식사하는데 추우니까 당연히 쓴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는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물건은요 만들어질 때 고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해야지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는 사랑하셔서 삼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만한 다 목적을 갖고 기대하는 것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요 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 기대를 갖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는 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죄의 권세가 있던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으셔도 묶여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잊고 악을 행할 때 말이죠. 소망하는 것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전혀 다름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고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사 그 길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알아요? 성경 말씀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많이들 말합니다. 많이 말하죠. 사랑교회인데 왜 사랑이 없느냐, 거룩교회인데 왜 거룩이 없느냐, 왜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예전에 이제 한 뉴스에서 이러한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목사답게 사세요 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JTBC 뉴스긴 했었는데 근데 되게 찔렸었어요. 이제 목사들의 넘어진 죄악됨을 고발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제목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제목을 보면서 세상도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세상도요,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손을 묶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향한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것만큼 힘겨운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중에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적자가 되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요 일시적이라는 게 또한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대적자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에훗입니다. 근데 에훗을 소개할 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뭐 그냥 글을 쓸 때 왼손을 쓰고 식사할 때 왼손하는 그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원어를 보면요 이거예요.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왼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게라의 아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에훗은 뭐예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무엇을 할 수 없는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왼손잡이라고 지금 이제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오른손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권능과 능력과 가장 가까움을 표현하는 게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묶여있는 건데 지금 에훗의 오른손이 뭐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에훗의 상태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사기도 그렇고요 사무엘상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것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훗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에훗은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 그 손이 막혀있고 묶여있는 그 이스라엘의 실정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바로 장애가 있는 그 에훗이 구원자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에훗이요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칼, 그러니까 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되는 칼, 한 50cm 정도 되는 그 칼을요 오른손을 당연히 못 쓰니까 오른쪽 허벅지 삽니다. 왼손으로 꺼내려고 이제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곡물을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줘야 될 때가 됐을 때에 그렇게 칼을 차고 에글론에게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에훗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니까 이 칼을 뽑아서 이 에글론을 죽이겠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곡물을 바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옵니다. 에훗이 그 자리까지 갔다가 에글론을 마주했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중요해요. 에훗이요 에글론 앞에 섰다가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돌이켜서 다시 에글론에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길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길갈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길갈이 어디입니까? 어떠한 곳이죠?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바로 요단강을요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가 우기여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였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요 지금 상류에서 막혀요. 물이 막히고 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요. 뭘 연상케 하는 거죠?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을 연상케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 세대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너희 부모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하나님이 동일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부모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와 똑같이 요단강을 가로질러 맨 바닥을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12개의 반석을 세웁니다. 12지파를 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다고요. 길갈. 근데 지금 그 길갈에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아픈 거예요. 돌 뜨는 곳은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이 섬겼던 신이요,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그모스라는 우상을 만드는 곳이 바로 돌 뜨는 곳이에요. 아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길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모스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웃은요, 그곳에서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에웃은 그곳에서 돌이킵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모압 왕이 섬기는, 모압인들이 섬기는 그모스를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 길갈에서 그모스 신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주하며 에글론 왕에게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다시 나아갈 때는요, 당당하게 나아가요. 아멘. 나아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들고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일말의 망설임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요, 굉장히 성경이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칼날로도,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등이,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22절 말씀에 그냥 찔러 죽였다면 되는데요. 찔러서 칼 손잡이가 배를 뚫고 나가서 등 뒤까지 나갔다고 확 찌른 거예요. 뭘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냅다 찌르는 거예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순화해서 말하는 건데, 당시 이제 에글론이요, 이제 서늘한 곳은 이제 변소입니다. 이제 변을 보고 있던 거예요. 이제 에글론 왕은 이제 똥 싸고 있다가 칼 맞아 지금 약간은 비참한 인생이 된 건데, 아무튼 대변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는 것은 대변이 다 쏟아진 채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에웃은요, 망설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웃은 지금 길갈에서 회개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 뜨는 곳이 길갈이 됐습니다. 그곳이 길갈이었다는 것을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곳은 그냥 돌 뜨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에웃이 회개하는 순간 그것은 다시 길갈이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에글론 이 왕을 죽인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인 뒤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지?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과거처럼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게 더 편한 인생이 아닐까? 전혀 이러한 고민이 그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내 인생의 자리가 길갈이 되느냐 아니면 돌을 뜨는 곳이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은 길갈이냐 돌 뜨는 곳이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같은 삶의 자리예요. 그곳이 길갈이었고 그곳이 돌 뜨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길갈로 삼는 자가 되는다는 거예요. 결코 내 삶의 그 자리를 돌 뜨는 곳으로 삼아서는 하나님의 손이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 가정은 돌 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 정말로 자녀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청주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저런 얘기를 들려줘요. 들려주는
청주도 교육열이 굉장히 센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그 한 명, 두 명 낳은 자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 한 자녀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학군지로 이사를 간대요. 부모들이 직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쉽게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평생 동안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 내 가정이 그렇다면 그 가정이 돌뜨는 곳이 되는 거예요. 처음 결혼식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원하며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맞다. 이 가정은 길갈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돌뜨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자녀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업장입니까? 사업을 할 때 온통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 사업장이 돌뜨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요. 우리는 그때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장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업을 시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직장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더 높여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 직장도 돌뜨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야지 분명히 다짐했던 때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거예요. 이 직장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의 주인은 내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에훗이 이제 나가서 칼을 딱 찌를 때 어떻게 될까? 미래를 염려해서 호둥지둥 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회사에서 지키는 거 아니야. 고가 점수 낮게 받아가지고 내한테 뭐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는 손님들이 뚝 끊겨가지고 우리 사업장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우리 자녀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염려하면서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향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버릴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지만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돌뜨는 곳이 되어버린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고 싶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뜨는 곳이 이제 길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롯의 가정을 이제 이끌어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말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롯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뒤돌아봅니다. 왜요? 내 평생 동안 일구었던 것이 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것을 버리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아쉬운 마음에 뒤돌아왔다가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손에 쟁기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를 계속 돌아보는 자. 왜 뒤를 돌아보니까? 롯과 똑같죠. 아쉬우니까.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가기에는 뭔가 아쉬우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눈에 밟히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아쉬우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만 봐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갈 때는요, 수만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땅만 보는 것 가는 것도 아니래요.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기준점을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똑바로 쟁기질을 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땅만 보고 이렇게 가면요, 이제 엉망진창이 되겠죠.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진리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은요,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는 기준점을 잘 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걸어가는 사람은요, 소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소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걸어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 쟁기질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쟁기질을 할 때에 이제 애로사항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찾아봤는데, 소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대요. 소에게 소가 느껴진다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그 글에서는 소가 느껴지는지 잡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인이 아니면요, 소가 막 도망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온전히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바른 방향 가기 위해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컨트롤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게 살아가게끔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나의 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나 몰라 집에서 그냥 탱자탱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사업장 가서도 그냥 탱자탱자,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냥 막 사람들 신는 거 쓰지 않고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때 주시는 지혜를 갖고 내 삶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막 살면은요, 하나님의 덕을요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잘 살아갈 때에,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서 온전한 기준점을 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점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잘 컨트롤, 통제하면서 온전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가 돌뜨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길갈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삶에 역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쁨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에 얼마나 역사하고 싶었는지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너의 삶을 얼마나 붙들어 주고 싶었는지 아니? 이제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길갈로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이제 밀라시라는 사람이요, 신학생 시절에 이제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아니, 작사한 곡이에요. 작사한 곡. 반주는 해주시고요. 그런 수업 시간 중에 신학생을 있을 때 이것을 크게 묵상했다고 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합니다. 라고 청탁 아닌 청탁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화를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대요. 이 밀라시라는 신학생이요. 진정한 헌신이 뭐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라는 것이 뭐지? 라는 고민을 했대요. 흔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것들을 헌신하는 것이 진짜 헌신인가? 그리고 고민 끝에 이러한 정답을 내렸다 합니다. 죽기까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게 헌신이구나 라는 정답을 내렸대요. 그 정답을 스스로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만을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너무나 기뻐하며 이 곡의 작사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살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정의 아빠로 살아가면서 왜 힘겨울 때가 없겠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흘러가지 않는 것이지? 이제 내 나이도 이제 곧 있으면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40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제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정체되는 것 같고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삶인 것 같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종종 있어요. 과거로부터 해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건 이거였어요.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말씀도 안 읽혀요. 그때는 그냥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면서 꼭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제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곡이요, 제 마음에는 길갈과 같은 찬양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목사로 부르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던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만 부르면요,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가 제게는 길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때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이 주어지는 찬양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말씀 한 구절, 이러한 찬양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찬양만 내가 부르며 예수님의 생각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박하다 할지라도 그 찬양, 그 말씀, 그 상황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일어설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길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정말로 내 삶이 길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선언하고 주님을 따르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헌신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나는 지금 매혹과 같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그런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길갈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에봇의 오른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비록 약하지만 길갈을 내가 경험할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인생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곰곰이 돌아보면 제 안에 길갈이 어느덧 돌뜨는 곳이 되어져 가기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상황을 통제하고 다시 한번 돌뜨는 나의 이 자리를 길갈로 바꾸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게 주를 따르는 헌신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진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그런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가 혹시나 돌뜨는 곳이 되어져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리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각 자리마다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감히 선언하며 주의 길을 따라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의 어머니 주와 함께 가며 나갑시다.